또 신경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5장, 통일찬송으로 354장 찬송 후에 박경혜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날을 주시고 또한 지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드시고 사랑하여 주신 주님, 예배를 주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나약한 인간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 교회가 날로 날로 부흥 성장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 또한 성도의 교제를 사랑으로 나누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어려움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통과 어려움에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며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단위에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 지켜주셔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병든 영혼과 육체를 치료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는데 행사가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절과 연관하여서 총동원 전도 주일로 갔습니다. 가족분들 중에 안 나오시는 분들 한번 이런 때에 한번 초대하셔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로서 잘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아울러서 추수감사절 사랑의 떡잔치 각 목장별로 반말씩 정도만 이렇게 한다면 그냥 늘 하던 떡 말고 좀 색다른 거, 안 먹어본 거, 그런 것들 맛있는 거 그래서 하면 그럼 10가지의 그런 풍성한 잔치가 될 것 같습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어떤 떡을 할 것인가 우리 총료전도와 함께 상의를 해서 보통 이제 네 목장별로 이렇게 묶게 되면 하나의 떡 이렇게 하게 되면 보통 한 10개 종류의 다양한 떡들을 맛볼 수 있고 또 남는 것들을 함께 전도도 할 수 있고 하게 되니까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떡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올 한 해 돌아보면서 그 목장 안에서 함께 감사했던 일들, 나눌 일들, 함께 기도했는데 응답받은 일들, 함께 감사나무에게 잘 적어주시면 목장별로도 좋고 교육부서도 좋고 기관별로 그렇게 해주시면 함께 더 풍요로울 것 같습니다. 땡큐 페스티벌 저녁 추수감사절 저녁 예배 때에 감사한 마음을 찬양으로 또 뭐 워십으로 또 이렇게 악기 연주로 다양한 방법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 일에 또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학습 세례식 11월 마지막 주일에 있을 예정이고 12월 첫 주일은 성찬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학습 대상자들은 11월 8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 각 부서 총회 마지막 주까지 하시고 알려주시고 또 이한나의 결혼식은 토요일 오후 3시 30분에 있습니다. 저랑 이제 김영미 목사님, 박영 목사님은 내일 새벽 부산 수영록교회 로드맵에 다녀올 예정입니다. 위에서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1절로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로 10절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그다시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어찌하여 할 일을 한 것뿐 할지니라. 아멘. 후산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위대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밤도 우리가 나온 것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기에 순종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 부르심 가운데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다시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결단케 하옵소서. 행하는 곳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이 예물을 또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하지 못했던 일들에 대하여서 다시금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함께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11월 달 이제 감사의 달을 맞이하면서 또 이제 추수감사절을 앞에 두고 감사는 자꾸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하며 살자고 했으니까 구체적으로 뭘 감사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짧게 10초 동안 옆에 있는 분한테 뭘 감사해야 될지 빨리 생각해 보시고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감사해 보세요. 네. 구체적으로 저도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이렇게 비가 오는 가운데에서도 저녁 예배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안 나오셨다면 아무도 안 나오셨다면 저는 설교를 못하는 거잖아요. 저한테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네. 누가복음 이제 15장 말씀부터 시작된 그 말씀을 오늘 이제 17장으로 연결해서 생각해 볼 텐데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에는 세 가지 비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그러니까 15장의 주제를 이야기한다면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에 대한 이야기지요. 자, 그리고 이제 16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가 있고 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이 16장의 주제는 15장과 계속해서 연결된다면 15장은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 그런데 16장은 잃어버린 것을 찾는데 골든타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골든타임을, 그 중요한 때를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자꾸 낭비한다라고 했을 때 그 주인도 그만둬. 그 경고를 받고는 그럼 내가 어떻게 내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내 노후를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지혜롭게 잘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반면에 부자와 나사로는 뭐 한없이 이 부자는 그냥 이렇게 쭉 나가다가 마지막 어디까지 가게 되냐? 지옥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할 그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는 잘 준비해서 삶을 바꿨는데 이 부자는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그냥 그대로 브레이크 없이 그냥 쭉 가게 되니까 마지막에는 지옥까지 가게 됐다. 가장 중요한 타이밍을 놓쳤다,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17장으로 넘어와서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강화를 주시는 그런 말씀인데, 그러니까 15장 1절부터 17장 10절까지 연결되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이 되는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크게 정리를 한다면 용서와 믿음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이 용서와 믿음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세분화시켜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 같으면 네 가지 주제를 찾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작은 자를 실족하지 마라. 작은 소자를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용서에 대한 이야기고, 세 번째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며,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종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네 가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잃어보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작은 자를 잃어버리는 그 일이 아예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100%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릴 수 있는 일이 있으니까 어떻게 잃어버리면 빨리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영원히 잃어버린 상태로 내버려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고, 영원히 잃어버린 상태로 내버려 두게 되면 화를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화를 당하는지는 오늘 이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상에는 기록되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화가 어떤 곳에 어떤 화인지는 좀 상대적인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작은 자를 실족하게 되면, 한 영혼을 잃어버리게 되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작은 자를 실족하게 되면 그 사람을 바다에 던지라라고 하는 말씀도 아니고, 잘못한 사람, 한 영혼을 잃어버린 그 사람은 스스로 자기 죄를 깨닫고 바다에 뛰어들어서 스스로 자결하라고 하는 그 말도 아닙니다. 상대방을 넘어지게 하고 시험에 들어서 그 상대방을 신앙의 삶에서 떠나게 만드는, 먼저 믿은 사람의 그 말과 행동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1차적으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앞에 있었던 16장의 부자와 같은 사람에 대한 경고이고,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 부자같이 그저 자기만 알고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인 거죠. 자, 그렇게 하는 사람은 화가 있을 것인데, 그 화의 내용을 밝히는 대신에 상대적인 고통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단순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한 영혼을 실족하게 되는 그 일은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낫다고 했을 때에, 한 영혼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되고 화를 당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가, 비교적으로 목에 무거운 돌을 매달고 바다에 던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고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모습을 가끔 이제 한국 영화에 보면 조폭들이 이런 걸 실제로 그렇게 하잖아요. 한 사람을 잡아다가 뭐 자루든 보자기든 거기에 이제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그 자루를 꽁꽁 묶어서 그 자루에다가 돌을 매달아서 바다에 던집니다. 바다에 수장시키는 거죠. 물에 빠진 이 사람은 밑으로 가라앉겠죠. 무거운 돌에 의해서. 그러면 이 물로 인해서 숨을 쉴 수 없으니까 발버둥 칠 것인데, 근데 이게 묶여져 있으니까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가게 되니까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호흡이 가쁘고 그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지만 그것을 풀 수 없고 계속해서 하염없이 그 고통을, 이중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화를 당하는 것이 더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비교하면서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거, 경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고통스럽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고통이 이 부자가 지옥에서 당하는 고통과 같이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고통은, 지옥에서 당하게 되는 그 고통은 이 땅에서 당하는 그 고통과 절대 비교 불가입니다. 그만큼 화가 되는 것이고 그만큼 고통스러운 거죠. 여러분, 지옥의 고통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게 되는 그 가장 극심한 고통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옥의 고통을 미리 맛보고 알고 공감이 되고 그러면 지옥의 고통을 말씀하실 것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어떤 고통도 지옥에서 당하는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의 고통을 가지고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다, 그 고통. 이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앞서 이제 잃어버린 그 양에 대한 비유, 1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비유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가는 거죠. 목자이신 예수님은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길을 나서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지고 돌아왔을 때에 그 벗들과 함께, 이웃에 있는 벗들과 함께 잔치를 벌인다고 그랬어요. 99마리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일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은 천국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 잔치를 벌이는 것보다도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총동원 주의를 하게 될 때 우리가 떡 해놓고 뭐 잔치하고 게임도 하고 그렇게 즐기는 것보다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이 추수감사절은 한 영혼을 초대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대신반 가운데 이제 한 가정에 갔어요. 남편이 교회 안 나오시는데 그 예배하는 자리에 남편분도 같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에 꼭 오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겠다고 그러셨어요. 오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죠. 잃어버린 영혼을 뭐 잔치상을 크게 벌려놓고 하나님 받으세요 하는 것보다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천국에서 너무나도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는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영혼을 찾았을 때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만약에 한 영혼을 잃어버렸다면, 한 영혼을 찾았을 때 그 기쁨과 비례해서 똑같이 기뻐했던 것만큼 슬퍼하시는 거죠. 기뻐했던 것만큼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5장에 있는 이 탕자의 비유 가운데 집을 나간 이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는 매일같이 나가서 동구밭에 서서 이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아들이 돌아오면 제일 먼저 달려가서 마을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과 핍박으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먼저 가서 매일같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얼마나 슬프겠는가,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잃어버렸으면 빨리 찾아야 된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 이 시대에 전도가 얼마나 어려울까요?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핍박받고 전도지를 줘도 무시하고 외면하고 받았다가 땅에다 구겨서 버리기도 하고, 뭐 붕어빵을 주고 떡을 줘도 그냥 버려요. 기분 나쁘다고.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게 정말 힘든데, 근데 그 한 영혼을 전도해서 교회 안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내쫓는 거예요. 그럼 형이 어린 동생을 미워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꾸 이제 엄마 아빠가 어린 동생 이뻐라 하고, 어리니까 내리사랑이라고 해서 아직 어리니까 자꾸 관심 갖고 더 많은 거 챙겨주고 막 이러니까 형이 질투하는 거죠. 뭐라고 질투할까요? 야, 너 내 동생 아니야?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엄마 아빠가 너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럼 이 아이는 상처받아요. 진짜인 줄 알아요. 진짜인 줄 알아요. 그럼 사랑해주고 돌봐주고 지켜줘야 되는데 구분을 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 그래서 끼리끼리 모이면 안 되는 거예요. 끼리끼리. 먼저 믿은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고 나중에 온 사람들끼리 모이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는 다 한 가족이 되어야 하잖아요.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다 지켜줘야 되고 보호해줘야 되고. 그럼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금 찾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교회 들어왔는데 적응하지 못하고 시험 들고 그래서 교회를 나가게 되면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불신자들 전도하는 것보다 교회 왔다가 나간 사람 다시 데려오는 게 정말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상처받았거든요. 거기 가면 또 아파할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아예 안 오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전에 있던 교회 이제 젊을 때 사역할 때 30대 초반에 중고등부를 맡았는데 이제 애들을 이제 불러 모으는데 애들이 놀이터에서 뭐 농구도 하고 막 노는데 얘들아 이리 와라 해가지고 이제 애들 이제 회장한테 얘기해서 다 애들 오라고 해가지고 교회로 오라고 해 그랬는데 그 중에 한 녀석이 여자애였는데 야 우리 같이 말자 하고는 이제 주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안 왔어요. 전도사 때 오라고 그랬는데 걔들이 안 왔어요. 그 아이 이름 이제 잊어버리잖아요. 여주란 아이예요. 여주. 그래가지고 나중에 애들 불러놓고 야단도 치면서 그 여주란 아이를 되게 혼냈어요. 너 네가 누나면 동생들 잘 데리고 교회로 와야지. 왜 전사님 얘기했는데 거역하고 애들 몰아가지고 교회 안 오게 만들었느냐. 엄청 야단쳤어요. 이 아이가 시험 들었어요. 교회 안 나와요.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가서 미안하다 전사님이 잘못했다 화내서 미안하다 막 사과를 하고 계속 찾아갔는데도 안 들어요. 나중에 이제 돌아오긴 돌아왔어요. 나중에 다시 교회 나오긴 나왔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잃어버린 걸 찾는 것보다 내가 한번 꼭 참고 물론 가르쳐야 될 건 가르치겠지만 이걸 잘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잃어버리고 후회하지 말고 잃어버리기 전에 잘 지켜주고 보호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정말 깊이 깨닫게 됐어요.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정말 힘들게 전도해서 교회 등록을 시켰는데 그런데 끼리끼리 모여서 따돌리게 되고 밥 먹을 때도 누구 하나 눈길 하나 안 주고 인사도 안 해주고 그러면 외롭잖아요. 힘들잖아요. 아 여기 내 집 같지가 않구나. 불편하구나.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된다면 여러분 그 모습은 하나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지극히 작은 자에게 상처를 주어서 그 작은 자를 잃어버리는 일.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사가 그 반의 한 영혼을 잃어버리는 일, 또는 목장 안에서 목자가 목원을 시험 들게 해서 잃어버리는 일, 목사가 성도를 시험 들게 해서 잃어버리는 일. 그 한 영혼을 다시금 되찾는데 얼마나 힘들게 기도하고 얼마나 힘들게 노력해야 되는지를 안다면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마음 아파하시고 슬퍼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럼 내가 한 영혼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그 영혼을 다시금 되찾기 위해서는 그 영혼이 걸어간 것만큼 내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바다 끝에 가 있다면 그 바다 끝까지 가야 되는 거죠. 거기서 어떻게 해요? 안고 업고 그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더 수고가 뒤따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봅니다. 애초에 잃어버리지 맙시다. 네. 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잃어버린 거 빨리 찾읍시다. 네.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골든타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용서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형제를 잃어버리지 않는 일과 연관해서 잘못된 형제에게는 경고를 하고 잘못을 회개하는 형제가 있다면 용서해 주라고 그러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루에 7번이나 잘못하고 7번이나 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이 7번이나 잘못하고 7번이나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구하는 일, 그런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 이 가르침을 주시는 것은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용서를 해야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용서를 해야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피해자냐 가해자냐를 놓고 봤을 때 여러분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일까요? 가해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피해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 잘못했으니까 빨리 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라. 그렇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너에게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면 네가 피해를 받지만 손해를 받지만 그 사람 용서해 줘라.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피해자예요? 가해자예요? 피해자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당했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어요. 그런데 나한테 잘못한 그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러면 용서해 주래요. 근데 이 사람이 가서 잘못한 것을 또 똑같이 하고 나서 또 와서 잘못했어요. 그러면 용서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똑같은 것을 죄를 범하면 어렵죠. 3번, 4번 이 사람 나 갖고 장난하나? 나를 시험하나? 괘씸해지는 거예요. 횟수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괘씸해지는 거예요. 용서하기 쉽지 않은 거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7번이라도, 이거 완전 숫자잖아요. 단순한 7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마태복음 말씀 가운데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용서해 주라라고 하는 거죠. 누가요? 손해를 끼친 사람이요? 손해를 당한 사람이요? 손해를 당한 사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자리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하나님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시잖아요. 그 본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용서는 당한 사람이 하는 것이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품어주는 게 용서래요. 그걸 주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3번째.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믿음을 더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의 믿음이 작으니까 그 믿음을 키워주시고 보태주시고 더해주셔서 큰 믿음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런 용서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아닙니다. 7번 잘못한 사람이 또 찾아와서 그 7번째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사실 이제 삐딱하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난 못해요. 주님이 나한테 믿음을 더해 주시면 내 믿음을 키워 주시면 그때 할게요. 그러니까 나한테 믿음을 좀 줘보세요. 내가 할게요. 꼰조죠. 꼰조. 하라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믿음을 더해 주시면 할게요. 오늘 우리 식으로 얘기한다면 성령을 부어주시면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면 할게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탓을 돌리는가? 주님께 탓을 돌리는 거예요. 하라고 하셨는데 그럼 해야 되는 건데 난 믿음이 없으니까 난 못해요. 믿음 더해주시면 할게요. 성령 채워주시면 할게요. 제자들의 지금 뉘앙스가 그런 뉘앙스. 여기에 대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러분 믿음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키워주고 더해주는 문제가 아니래요. 그래서 이 믿음을 설명하실 때 겨자씨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는 작아요, 커요? 작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씨 중에 가장 작은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겨자씨를 땅에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땅에 심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땅에 심겨진 게 보이세요? 땅에 심겨지면 안 보이잖아요. 땅 바깥에 손바닥에 놔도 보일랑 말랑한 건데 이걸 땅 속에다 심게 되면 안 보여요. 그런데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걸까요?
아니죠, 있지요.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싹이 나면. 그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면. 심어 놓은 것은 시간이 지나면 나타나고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죠. 싹이 나오든 그것이 점점 자라서 줄기를 뻗치게 되고 가지를 뻗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공중에 있는 새들이 나와서 깃들 정도로 그렇게 성장하고 커진다고 그랬어요. 왜 겨자씨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지극히 작은 씨앗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순종하면 시간이 지나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 결과물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을 주시면 할게요, 더해 주시면 할게요, 키워 주시면 그때 가서 할게요 하는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고 순종하면 지금 당장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전혀 달라지지 않을지라도, 또 똑같은 죄를 반복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고 심었으면 어떡해요? 열매가 맺어진대요. 그래서 겨자씨 말씀하는 거예요. 10일 목장 있잖아요. 10일 목장이 부부 목장이기도 한데, 남편들이 교회 나왔으면 좋겠다, 저녁 예배 나왔으면 좋겠다. 믿음을 어떻게 해요? 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나오세요, 안 나오세요? 이게 나와 계시잖아요. 이건 믿음의 문제래요. 하느냐 못하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믿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 농부가 심으면 그 심은 씨앗에 대해서 물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면 되는 거예요. 용서해라 말씀하셨으니까 네, 하겠습니다. 물론 속이 부글부글 끓고 이제 마음대로 안 되지만 하라고 하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 속마음은 이 사람을 다 용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말이 심겨졌으니까. 그 심겨진 것을 누가 열매 맺게 하신대요? 누가 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킨대요?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가 어디로 넘어가는가? 이제 종의 문제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종이 밭에 나가서 일을 하든 양을 치든 그 자신의 일과를 다 마치고 나서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주인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종이 할 일이 무엇이냐면 자기 일 다 마치고 왔으니까 집에 돌아와서 주인에게, 주인님, 내가 열심히 일하고 왔으니까 밥 좀 차려주십시오. 이럴 종이 있을까요? 종이?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런 종은 없대요. 종이 밭에 나가서 일 다 하고 나와서 집에 돌아와서는 주인의 밥상을 차려주고, 주인이 음식을 먹을 때, 식사를 하게 될 때 그 옆에서 수종 들고 주인 식사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음식을 먹는데, 이렇게 했다고 해서 주인이 이 종에게 상을 주느냐, 선물을 주느냐, 보상해 주느냐? 오늘 주인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니라는 거죠. 왜요? 그것은 종이 당연히 할 일이래요. 당연한 일이래요. 종이기 때문에. 그 일은 상 받고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래요.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여러분, 이 10절의 말씀은 앞에 나와 있는 작은 자를 잃어버리지 말아라, 용서해라,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 결론적으로 뭐냐면, 지금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용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보태주고 더해주면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란 그런 것이 아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거다. 하라고 하니까, 명령하시니까 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순종한 것에 대해서 내가 잘했다고 칭찬받을 일이냐? 이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당연한.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을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비율을 맞춰주고 내가 더 낮아지고 하게 되는 것들, 도와주는 것들, 형제가 잘못한 것에 대하여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는 일. 그럼 이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이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난 그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저 따라가는 것뿐이고 명령하신 그 일을 행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이거 누가 책임지시는가? 하나님 책임지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그 일, 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님 말씀을 듣고 나한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7번까지라도 용서하게 된다면 그 모습을 보시고 시간이 지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내가 이 사람을 상대방을 너 이건 이렇게 잘못했고 이거 문제고 내가 이 사람을 잘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너 그래 잘못했지? 빨리 잘못했다고 용서 빌어. 그래서 내가 용서해 주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책임지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내가 정말 신뢰하는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용서를 선포해 줘야 되는 거죠. 용서를 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뭐 그게 빨리 될 수도 있고 늦게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보시느냐? 이 잘못한 사람 보세요? 나를 보세요? 용서해야 될 나를 보시고 용서해 주세요? 아니면 용서를 구하는 사람을 보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보시고? 용서라는 말을 누구한테 주셨기 때문에 피해본 나한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억울하고 속상하고 답답하지만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주인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일을 그대로 행하게 되었을 때에 나머지 문제는 주인이 책임져 준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원수 같은 사람들끼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화해가 됐어요. 화목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 화해를 이룬 용서해 준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오늘 말씀 마칠 텐데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했을 때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화목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 일을 이룬 그 종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뭐라고 이야기한대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내가 잘해서 이렇게 내가 위대해서 대단해서 이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해요 못해요? 용서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용서해요 못해요? 못하죠. 왜 못할까요? 왜 못해요? 왜 버텨요? 왜 못한다고 할까요? 나 싫어요 안 할래요. 왜 그렇게 말할까요? 내가 믿지 못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 이 사람은 안 변해요. 절대 안 변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예요. 사람은 쉽게 안 변합니다. 하나님 나 안 해요. 못해요. 그런데 그런 내가 바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자꾸 나한테 말씀해 주신 잘못한 사람한테 너 빨리 가서 빌어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뭐 이 사람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누가 아느냐? 나만 아는 거죠. 나 혼자 씨름하는 거야.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 못하는데 나 안 되는데 내가 왜 해야 되지? 막 고민해요. 그런데 하나님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나한테 은혜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게 하세요. 그럼 뭐라고 그럴까요?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막 자랑하고 그럴까요? 아니죠. 이 종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죄송합니다. 주님이 진작부터 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주님 믿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 내 믿음이 작아서, 내 믿음이 연약해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게 우리들이죠. 하나님은 이 작은 자를 큰 사람에게 맡겨주죠. 그래서 작은 소자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잃어버리지 말아라. 잃어버렸다면 빨리 찾아라. 그가 버티고 고집부리고 계속해서 그런다 강하게 나온다 할지라도 너는 계속해서 용서해주고 마땅히 일 가르쳐주고 사랑해라, 품어줘라. 우리는 다 똑같지 않아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고 쉽게 못해요. 쉽게 못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처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반드시 만들어 가신다. 반드시. 나중에 힘 다 빠져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이르기 전에 미안하다, 잘못됐다, 용서한다 이러지 말고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함으로 인하여서 시간 오래 걸리지 말고 빨리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한 영혼을 찾고 지키고 보호하는 그 일에 힘쓸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마땅히 행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버팁니다.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결단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오래 걸려서 죄송합니다. 진작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이로 인해서 내가 힘들었고 상대방도 힘들었고 하나님도 힘들게 해서 죄송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런 깨달음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로 충만하네 우리 좀 전에 드렸던 찬송 바꿔서 한번 하고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의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교회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의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신. 내 몸이 아파도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입술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용서하라고,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우리 늘 버티죠. 못한다고. 나는 못하니까 성령 충만케 해주시면 한다고 변명하고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거 아니래요. 믿음으로, 때로는 억지로라 할지라도 여러분 선포해 보십시오. 그래, 내가 용서할게. 그래,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주신대요. 결국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믿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오래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빨리 순종해서 내 마음도 편하고 상대방도 마음이 편하고 하나님 마음도 편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라고 하신 일들, 내 믿음이 약해서, 내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하나님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결단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믿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잠깐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십니다. 작은 자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큰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있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할 수 있으니까 용서하라고. 피해 입은 것, 손해 본 것 자꾸 곱씹지 말고 풀어주라고, 화목하라고, 하나가 되게 하라고, 잃어버린 것을 빨리 찾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래 기다리시지 않도록 결단하게 하옵시고 믿음의 말을 하게 하옵시고 순종함으로써 마침내 그날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기쁘고 상대방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 일을 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를 죄 가운데 놔두고 나 역시도 죄를 범하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래 걸리지 않도록, 그리고 그 일을 마친 뒤에 하나님,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오래 걸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아니 하나님 믿지 못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고역하고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오래 기다리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들 하나님 결단함으로 풀게 하옵시고, 때로는 그들이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음의 말을 선포하게 될 때 겨자씨처럼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열매로 거두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가족 구원의 문제 꼭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구원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